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사건과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말이 바뀐 것입니다.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바뀐 것이죠. 그 전에는 내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현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내적인 변화, 언어의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내적인 변화를 따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올려가는 그때 누굴 만났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분이 치유된 사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며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기적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기적을 잘 공부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의 보편적 특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이 기적, 이 치유는 심리적 치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원래는 걸을 수 있었어. 근데 무슨 심리적으로 억눌리고 뭐가 심리적으로 막 불안함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걸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못 걷던 것이 막 얘기를 해주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마음에 막 용기가 생겨서 세상 말로 막 위로를 받아서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했더니 막 이렇게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 용기가 생겨서 걸어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못 걷게 된 사람이고 이미 40살이 넘었고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매여 다니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던 중대한 생체 조직상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인간의 보편적 기대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첫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대와 합리와 경험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좀 슈퍼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가능한 건 하나님도 가능하지만 내 머리로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고 기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2022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어디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을 6위로 봤더라고요. 일본을 8위로 보고 이제 가능성까지 포함해. 여러분, 한 50년 전 6.25 직후에 인간의 기대와 이성과 합리 속에서 어떠한 나라가 이렇게 강제로 병합돼서 지배받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게 된 나라가 불과 몇십 년 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이것 정도도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한국이 뭐 잘 살게 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기대하기 힘들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이 물론 우리 국민이 근면하고 부지런해서도 일어나지만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치유는 사람의 공로나 거룩함이 원인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사람이 무슨 어떤 뭐 공로를 쌓거나 거룩해져 가지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공로로 받은 은혜라는 것이. 세 번째, 이 기적과 치유는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돼서 증거되고 있는데요. 3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었다. 완전히 낫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후에 건강하게 돼서 4장에 보면 어디 앞에서 증인이 되냐면 공회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 공회는 지금 말로 번역하면 국회랑 법정을 합쳐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의 증인이 된 거예요. 법정 대법원 앞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된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완전한 증인이 돼서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즉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영구적인 치유였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즉 의심과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못 걷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거지, 죄송합니다, 안진뱅이 거지, 제일 비참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의심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확신한 게 아니라 복음의 적들조차도 그 팩트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치유받음을 확신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0절과 4장 14절 16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이 팩트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적들조차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사실, 이 팩트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건 의문과 의심의 여지 없이 복음의 적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을 못하니까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치심을 저희들이 봤으니까. 뭐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풀어주는 것밖에 못했다. 즉 이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적들도 의문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만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자연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의사를 통하여 고치시고 때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진짜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자연, 초합리와 합리, 그렇죠? 초능력과 능력 모두를 통하여 불가능이 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활짝 열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협박과 핍박,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중에 다 큰 어른인데도 이상하게 악몽을 꾸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인데도 이상하게 어떤 일이 없는데도 불안의 영혼이 압도되는 경험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들도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한 꿈을 꾸고 악몽을 꾸는 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영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그 전까지는 뜨겁게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 거지. 가슴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머리의 기도만 알았으나 가슴이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성도님들께 임하기 원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강같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면서 이 기쁨이 얼굴로까지 전해져서
저절로 은혜의 미소가 쫙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은혜의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울을 자세히 안 보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전체적으로만 보고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저희 식구가 저한테 화났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전혀 화가 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죠. 아무리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동시에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의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은혜의 미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가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 외에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표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일이 발생한 것이냐.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사랑이 생긴 동시에, 둘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엄청난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노예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첫째, 영의 자유를 얻게 된과 동시에 두 번째, 물질의 자유도, 할렐루야, 물질의 자유도 얻게 돼서 더 이상 물질의 종이,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은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랑의 구제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이 뜨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고, 예외 없이 교회 안에 어떠한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외 없이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 전도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 전도는 같은 문화권. 선교는 다른 문화권. 그래서 해외에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 군에 가서 전도해도 군 선교. 왜요?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공동체는 예외 없이 선교가 일어나는데,
이 선교는 반드시 구제와 함께 일어납니다. 선교와 구제, 구제와 선교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다고 구제합니까? 누가 시켜서 선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절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퐁퐁퐁퐁 샘솟게 되면서 맑은 물이 솟아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물질적인 충만함이 생겨나면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물질의 자유가, 지위의 자유가, 그 다음에 지위의 자유까지. 그래가지고 보통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좀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이 뻣뻣해갖고 여기가 늘 뭉쳐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상이 자기에게 부여한 지위를 자유함이 없어. 이걸 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혼자 있을 때도 긴장해가지고 여기 뻣뻣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직업과 지위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어떤 분에게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임했는지 이제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진짜 성령이 임한 공동체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가난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필요를 느끼고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샘물처럼 이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꼭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나보다 못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 그게 못한 게 꼭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다 좋은 옷 입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생기고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작은 말 한마디의 위로라도 주게 되는 이런 실천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구제가 됩니까? 시킨다고 선교가 됩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휴머니즘이나 도덕적 양심을 자극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2000년간 계속될 수 없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어요. 단회적이거나 순간적이거나 부분적이에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월드비전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월드비전 관계자, 그 월드비전을 후원하는 사람의 97%는 다 개신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누가 시킨다고 여러분 됩니까? 누가 시킨다고 남 위에서 돈 10,000원짜리도 안 내놓는 게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말만 많이 하고 구제나 선교나 봉사나 헌금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만 많이 하는 이유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 특이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계신지도 몰라요. 제 교회만 안 들어오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말은 많은데 봉사나 헌금이나 구제나 선교에 인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의 훈련을 받았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찬양이나 방언, 예언, 치유, 기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봉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반드시 구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선교와 구제와 왜냐 이 둘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억지로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게 선교의 형태와 구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초보적인 단계는 뭐 방언, 예언, 기적, 치유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해요. 그러나 더 깊은 단계는 바로 봉사와 섬김, 그 다음 선교와 구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 많아요.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별한 가정, 또 자녀가 있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런 외로운 분들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애 키우기 살기도 그렇게 힘든데 이혼해서 가정을 지키고 애를 키운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런 가정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혼모,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대하여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저런 짓을 해서 이런 생각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성령이 바꿔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어요. 첫째, 믿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믿는, 즉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공동체적으로 이 긍휼의 사역, 구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즉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물론 당연히 많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고 긍휼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됐을 때 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믿는 무리가 공동체적으로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즉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선교와 구제를 향해 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헌금,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돈 쓰는 데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관심이 다릅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바꾸고 싶고 아내는 소파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마음이 하나. 애들은 놀러 가고 싶고 엄마는 학원비라도 아껴놓고 싶습니다. 부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할렐루야, 무슨 사람이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다 착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라고 무슨 시험 봐서 뭐 MBTI 검사해가지고 성격 좋은 사람만 받았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지.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니까 별 사람이 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족끼리도요 안 돼요. 똑같은 돈이지만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성령의 가정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만. 할렐루야. 이거 못 믿으면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검증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사람이 쓴 책일 때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께 아깝지 않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께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물건은 당연히 아깝죠. 자기 것은 제일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아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게 제일 아깝고 소중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쓰는데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 계십니까?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쓰는데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냐? 사랑이 넘치니까. 아내를 위하여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돈 버는 게 제일 힘든 건, 애들은 돈 버는 거 힘든 건 몰라요. 진짜 돈 버는 게 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여 돈 쓰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다 씁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아내한테 이거 내가 번 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왜? 사랑하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거예요. 아빠가 벌었어도 이건 내게 아니야. 모두의 것이고 더 필요한데 더 가치 있게 쓰는 마음이 바로 자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돈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돈을 지으시고 돈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팔자 좋게 설교하시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면 안 돼요. 주식해서 돈 벌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잃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누가 돈 벌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 박지성이 축구 선수로 성공하지 내가 축구 선수에서 성공 못해요. 그건 극소수의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돈 욕심 때문에 하니까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믿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식하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좀 해볼까요? 채권 좀 해볼까요? 그리고 설교 준비해볼까요? 아마 한 달이 안 지나서 여러분이 제 설교가 바뀐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쪽에 재능을 준 사람들은 물론 그거 해도 돼요. 그러나 99%는 그쪽에 재능을 안 주셨어요.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살지어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바제회를 한다면 집안에서 아내 빼고 남편 빼고 자녀 빼고 제일 좋은 것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 드려보죠. 우리는 대부분 바제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좋은 건 아까워서 못 내놔요. 나쁜 것은 미안해서 못 내놔요. 그리고 거의 중간 정도 것만 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읽으면 감동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분이 무소유를 주장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의 노예. 그럴 바에야 아예 무소유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자회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결혼 반지, 제일 비싼 그것을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내놓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바자회 하는 그날, 언젠가 바자회 하는 그날.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필요에 귀를 열고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보면 은혜 받으면 자꾸 말수가 줄고 듣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강이 돼요. 한강. 우리 교회가 한강. 즉 계곡은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물이 빨리 흐를 때가 있고 적게 흐를 때가 있고 뭐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흐르고 홍수 났다 이러는데, 이게 쭉 모여서 한강이 되면, 한강은 물론 홍수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넘치는 건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지간해선 마르지가 않고 늘 평평함을 이뤄서 그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강 평평하게. 그러니까 교회도 한강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외롭고 뭐 사회적으로 직업이 없거나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강 같은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교회가 많습니다. 뭔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교회도 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니지. 교회도 뭐 봉사도 선교도 다 돈 있으니까 하지. 다 봐봐, 거기 살만한 사람들만 다 나와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는 아직까지는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돈을 무지하게 버는 사람도 한강 같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사라지고 나도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이게 한강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이죠. 아깝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돼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직업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라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받은 공동체에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위하여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그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 누리는 기쁨이,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영적인 자유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유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한번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